이번 주는 다 마지막입니다. 그죠? 마지막 주, 마지막 새벽, 마지막 수요일, 또 아까 우리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또 금요 철야, 그죠? 어떤 슈퍼에 보니까 오늘 오는 길에 어떤 슈퍼에 보니까 2022년 마지막 세일 해가지고 슈퍼에도 마지막을 또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마지막 또 금요 철야입니다. 2022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금요 철야인데, 이런 뜻깊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 올 한 해뿐만 아니고 우리 평생에 우리의 예배를 항상 받아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 보이시는 제목처럼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 다 좋아하는데요, 유독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출애굽의 말씀을 좀 좋아합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설교들 중에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많이 좀 할애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어떤 꼭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가 되기까지 사실 후사를 이을 아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5세까지도 자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제 큰 민족을 이룰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참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약속 하나 믿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그 정든 고향 땅을 떠나고 알지도 못하는, 아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참 대단한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결과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가장 좋은 해피엔딩은 뭐겠습니까? 떠나자마자 아이를 가지고 아들이 딱 생겨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가서 많은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결국 기다림이 지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나고 자라고 또 키워온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실 악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기 때에 좀 이루어가고 싶은, 어떻게 해서든 이루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상속자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수많은 자손들을, 밤하늘의 별 같은 그 수많은 자손들을 가질 것이다. 재차 약속을 해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아브라함의 공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실 것이고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록 그 약속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그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기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의로 인정해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서 있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네. 저는 이상하게 들리고 자꾸 사람들이 목소리 저보고 이제 감기 걸렸냐고 계속 말씀하셔서 몸은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에 제가 계속 이상하게 들려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서 공의로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지만 문득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확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훅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잘 참고 믿어서 그것을 공의로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성경의 위인들의 참 잘된 모습보다 이렇게 좀 인간적인 면이 뭐 나오면 그렇게 제 마음이 좀 기쁩니다. 제가 좀 못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좀 증거라도 좋으니까 좀 제발 좀 뭐 좀 보여달라. 하나님 약속만 하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뭔가 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내게 좀 보여주셔서 좀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좀 해달라. 지금 아브라함은 약간 떼쓰듯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기다려왔던 아들에 대한 약속,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만큼은 제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매매 계약서를 이렇게 증서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매매 증서를 주고받아야 그것이 법적 효력이 생기고 확실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이거 네 집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신혼 초기 때 이제 처음은 아니구나 두 번째로 집을 이제 전세로 얻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전도사 사역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뭐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돈도 없었고 많은 돈이 없는 제가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전세로 구할 집을 제 돈에 맞는 걸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볼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없는 집인데 나온 거야. 발품을 팔다 보니까 너무 좋은 집을 발견했는데 햇빛이 들어오고 벌레가 없고 그리고 넓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아주 좋은 집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돈이 없었는데 이 집이 너무 좋아서 제가 부동산 사장님께 내가 빨리 가서 이 계약금을 가지고 올 테니까 돈을 가지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장님이 이제 저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단돈 5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계약금을 주고 가라. 지금 이 집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단돈 5만 원이라도 좀 찜을 해놔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이상한 또 허세가 또 제 안에서 훅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장님께 했던 표현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가지러 가서 갔다 오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집이 나가면 그건 내 집이 아닌 겁니다 하고 당당하게 딱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저희 이제 아내한테도 너무 좋은 집을 봤다. 그리고 뭐 돈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10분, 15분 정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가서 이제 부동산으로 다시 온 겁니다. 돈을 가지고 부동산 문을 딱 열었는데 누가 도장을 찍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설마
내가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설마 다른 집이겠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을 딱 봤는데 사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계약금을 주고 가라니까. 5만 원을 주고 가라니까. 근데 내가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집을 보자마자 그 사람이 그냥 돈을 주고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 억울하고 좀 답답한 마음에 아니 내가 좀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사장님께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막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사실 그 사장님 말씀이 맞죠. 계약금을 내고 뭔가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야 저를 믿는데 제가 금방 오겠다고 하고 안 오면 사장님은 그냥 계약 공쳐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그 사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매매하는 것들을 많이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쓰라린 기업, 하지만 그 후에는 뭔가 내 마음에 들 때는 무조건 5만 원을 찔러놓고 나오는 그런 아주 묘한 습관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든 크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쌍방 간에 서로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요청은 바로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 약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증거이고 또 출애굽에 대한 예언,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앞으로 낳게 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17절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 간에 무엇인가 계약할 것이 있을 때 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바로 이 15장 17절에 나오는 방식의 모습입니다. 짐승을 서로 가져다가 반으로 쪼갭니다. 소든 양이든 뭐 가장 작은 새는 안 쪼개는데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 하나 반쪽은 왼쪽에 반쪽은 오른쪽에 하고 가운데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이 쌍방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서로 오가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만약 당신과 내가 맺은 계약이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금 이 쪼갠 고기, 우리가 지금 서로 지나가고 있는 이 쪼갠 고기처럼 우리는 반으로 찢어져 죽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계약 체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달라. 어떻게 내가 이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을 알겠습니까? 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방법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어두운 밤 스스로 타는 횃불의 모습이 되어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오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혼자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쌍방이 다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도 지켜라. 네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 무너질 것, 그 연약한 것, 그 죄성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굳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라 요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그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신실하게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약속대로 그 유업의 땅, 이 땅을 유업으로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시기예요. 언제냐? 도대체 언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언제 그 아들이 낳은 자손들이 민족을 이룰 것이고 언제 이 땅에 사는 미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내가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언제 그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해답 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백성들 아브라함을 향한 또 그 후손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손님이 된다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몇 세대 안 돼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포함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면서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고 결국 형제들에 의해 팔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 어떻게 되었느냐? 정말 기적 같은 방식으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기근으로 고통받던 자신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애굽에 들어온 초청받아서 온 이 요셉, 야곱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몇 명이었느냐? 성경은 70명이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방 땅의 객, 이방 땅의 손님, 이 애굽 총리였던 요셉의 손님이 되어 이방 땅에 머무는 일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예언은 뭐냐? 그 이방 땅의 객으로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섬기고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역시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섬기겠고 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리였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을 했는데 그 요셉이 죽습니다. 문제는 요셉이 죽었는데 그 자손들은 더 번창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더 번창하고 더 강하게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있습니까? 요셉이 한 일이 뭐였어요? 그 땅을 구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하는, 나라를 구하는 국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7년의 기근 동안 이 애굽을 구한 게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 정도 되지 않을까요? 배 12척으로 일본 전선 330척을 맞아 대승을 거뒀던 이순신 장군. 그런 이순신 장군의 내용이 이야기가 영화로도 제작이 됐잖아요. 2014년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또 올해는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고, 또 내년에는 노량, 아시죠? 노량이라는 또 노량대첩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어벤져스처럼 이순신 시리즈가 이제 영화로 쭉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이순신이 우리나라에 이룬 업적이 크다는 거예요. 몇백 년이 흘러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업적들을 다 영화로 할 정도로 그가 정말 나라의 영웅이라는 건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요셉의 위치가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모른다기보다는 너무 불안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탄압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내 집 안방에 나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들일 수는 없잖아요. 애굽인들이 볼 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아랍 우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한 상인이, 아랍 상인이 막 사막을 가로지르다가 이제 밤이 돼서 잠을 청하게 됐는데 텐트를 쳐놓고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텐트 바로 옆에 낙타를, 자기가 타고 왔던 낙타를 잘 묶어놓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텐트 틈을 쭉 비집고 낙타가 코를 싹 집어넣더니 주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추우니까 코만 좀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이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좀 추운가 보다. 그래, 코는 넣어라. 그러고 이제 자고 있는데 이번엔 또 대가리가 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코는 좀 따뜻해졌는데 머리까지는 좀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낙타가 그 텐트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서 이 텐트가 좁으니까 점점 밀려나서 주인은, 그날 아침에 보니까 주인은 텐트 밖에서 자고 있고 텐트 안에는 낙타 혼자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아랍의 우화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서 강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애굽이 볼 때는 이 땅에서 쫓겨날 정도로 너무나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노예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박해로 힘들게 하는데
바로를 위한 성을 건축하게 하고 흙을 이겨 벽돌을 굽게 하고 여러 가지 농사를 시키는데 성경은 그 행위들을 학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대였다. 심지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더 인원수가 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그들이 했는데 그 학대를 무려 400년 동안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 세 번째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같은 이런 10가지의 재앙이 그 땅에 임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애굽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징계할 것이다.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을 그들 땅을 징계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던 사실 이 10가지의 재앙은 이미 약속된 이미 예언된 징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단코 그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보호의 손길을 늦추지도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백성을 상하게 하는 그 대적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도 있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의 재앙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모든 대적들, 모든 그 문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통받던 그 땅을 떠나 자유를 얻는 것, 자 노예였던 학대받던 그 땅을 떠나는 것, 자유를 얻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에게 자유뿐만 아니라 큰 재물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을 합니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이 장자의 죽음이 애굽을 덮쳤을 때 애굽인들은 아무 생각을 못했어요. 복수는 뭐고 그냥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사를 이을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대가 끊어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민족이 말살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인들이 그 당시에 원했던 건 뭐냐면 달란 대로 다 줄 테니까 제발 이 땅을 떠나라. 그게 애굽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자신의 주인처럼 살아왔던 그 애굽인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다 들어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도 되기 더 전에 40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1.1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 성막을 짓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을 지으려면 수없이 많은 은과 금과 보석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대충 지으면 그냥 뭐 누더기 가지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 규격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제시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 각종 보석과 향품과 조각목과 순금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을 다 만들었는데 앞에 PPT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 지금 딱 보기에 그냥 누리끼리 하시죠. 자,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을 다 순금으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노예였던 자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들에게 순금으로 만들라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어디 이 노예 살아온 자들이 무슨 재물이 있었겠어요? 광야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광야에서 얻은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이미 하나님은 저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가져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적어도 일한 만큼 일한 대가를 치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상은요, 오히려 더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만의 법칙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것을 주면 하나님은 내가 준 것을 재서 너 이만큼 줬으니까 너 이만큼 가져가 하고 째째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준 만큼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것을 가지고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훨씬 더 뻥튀기를 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후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뭐냐?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 그 계획되어 있는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우발적으로 그 순간순간 계속 계획을 바꿔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완전한 계획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은 뭔가 좀 손해보고 있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2022년에 오늘은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고 오늘은 마지막 하루 D-1일인가요? 하루 남았죠. 이제 2022년이 끝날까지 내가 기다렸는데도 뭔가 나는 손해만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만 그 백성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신실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어디 출애굽뿐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우리가 보냈던 2022년에 지나간 한 해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완전한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가장 완전한 작품이고 계획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찬양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듣는 대로 가사를 적어 내려간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또 찬양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너무 작네요. 네. 보이시죠? 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다 가사를 쳐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날 도우시고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 것이다. 오늘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다. 나를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이끄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고 또 설교를 쭉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가고 계셨구나.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하신 그 완전한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2022년의 오늘은 바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오늘 하루구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약속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실 때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의 약함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지 못할 뿐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과 의심과 원망과 불안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2년을 살아오면서 혹시 그러한 우리의 약함이 자꾸 발동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작은 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그러한 작은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공의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밀교회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